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서 언약이라고 하면 보통 사랑의 언약식, 결혼을 할 때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말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 중에 성경이 언약이라고 하면 좀 다른 의미가 좀 더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어떤 때 할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약속은 보통 언제 합니까? 믿기 쉬울 때 할까요? 아니면 믿기 어려울 때 할까요? 믿기 쉬울 때 약속하죠? 네, 예, 살아 있으시군요. 네, 믿기 어려울 때, 그 상황이 좀 신뢰가 안 갈 때, 그 사람이 좀, 이 말하는 게 맞나? 할 때 약속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서로 약속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또 말로 약속하는 것, 언약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가면 뭘 요구하죠? 예, 계약서. 그래도 착하시군요. 보증을 요구하죠. 예,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5장,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자손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둘째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지난번에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죠.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니까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 합당하다, 옳다.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질문합니다. 7절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약속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사실은 6절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7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관용적으로 나타나는 어구예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 십계명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또다시 질문하죠. 아브라함은 질문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네, 제가 설교할 때도 질문하지 말라고 어떤 권사님이 소리 높여 외치신 적이 있는데 질문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질문할 때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왜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질문한 것은 믿고 싶어서 질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네요. 신앙의 우리 믿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기도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건데 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더 믿고 싶습니다. 현실을 보면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이 많아요. 의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왜 일이 이렇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13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시면서 그 되어질 일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약속. 어떤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18절 말씀처럼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예전보다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잊어버리십시오.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절정에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의 돌봄을 받다가 임종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줄 거야. 너는 자식의 돌봄을 받으면서 평안히 임종을 맞이할 거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하는 그 이집트죠. 그 당시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종살이할지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의해서 종살이할 텐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이집트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그 자손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금 이상한 것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맨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그 족속의 명단을 보면은 21절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의 한 족속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이 전체 가나안 땅의 족속을 통칭하는 것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400년 동안의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연단하시는, 준비시키시는 기간과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잡하게 질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그의 자손이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할 것이라는 것까지 미리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땅을, 이런 넓은 땅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만 했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얘기를 하실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또는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 하기도 하죠.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프로포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결혼하시면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저와 결혼하시면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 딸을, 내 아들을 고생시킬 거구나.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잘생기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답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예쁘면 잘생기면 괜찮다고 하는 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약속을 할 때는 좀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꼬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도 있겠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고난이 되지 않을 것도 고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알면 믿음의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제가 논문 심사를 받을 때 미국에서 GTU라는 학교에서 논문 심사를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논문 심사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논문 심사 받으러 갔는데 제 지도 교수가 갑자기 스티브 밖에 나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일이 생겼구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갔더니 지도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스티브, 너 패스했어. 이 논문 심사 통과했어. 그런데 뭐 좀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란 얘기예요. 너 패스했으니까 지금 또 내가 물어보는 거는 다 너 연구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너 이 논문 성사학 연구에 맞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만일 그 패스했다는 말을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는 충격을 받아서 그냥 눈이 안 보였을 정도로 충격받았을 거예요. 네가 제출한 이 논문은 성사학 이전공에 맞지 않는 논문이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그 지도 교수가, 그런데 네가 제출했던 논문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지도 교수가 심사위원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그 논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A라는 논문을 제출했지만 그거는 이 심사에 적격하지 않지만 B라는 논문 때문에 너 통과시켜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받을 거라는 겁니다. 잡혀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실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믿고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첫 번째는 너는 반드시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주님이 전화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받을 수. 네.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즐거운 음악이 이렇게. 네.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3년 된 이 고기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학자들은 이것은 그 언약의 진지함, 엄숙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쪼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솔개 같은 그 새의 경우에는 쪼개지를 않고 그냥 두지 않습니까? 근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린 것을 보면 쪼개지는 않았지만 그 비둘기도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브라함이 잠들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이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예식을 행하시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연기 나는 화로를 보았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를 보았는데 그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 17절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 예식을 보면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할 때 A와 B의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할 때 함께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언약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기를 쪼개 놓은 것은 고대의 언약 예식이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히타이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에게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두 약속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들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될까요? 약속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과 신하같이 이렇게 대등하지 않은 사람이 약속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왕이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신하가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왕이요. 왕도 지나가십시오. 왕이 이 약속을 지킬지를 제가 무엇으로 알릴까? 이 아브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도 지나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 신하는 언약 예식을 맺기 전에 가겠죠. 네.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신하가 지나가야 되죠.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1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블라블라블라 이것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사해보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 조사해보니까 이 아브라함 주식이 가장 유망해서 내 이 주식에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 이 약속을 이룰 거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맹세하고 싶으신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한 절로 요약한 게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기다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 오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넘는 동안의 시간이 걸렸을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잘 살았지요? 믿음으로 잘 살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증언하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시내산 언약을 주신 그 호렙산에 다시 가서 그 호렙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파기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언약은 깨져버리는 것일까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 옛 언약이 없어지고 무효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언약을 붙들겠다는 거죠.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다른 말로 하면 주가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에 그러나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은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굳게 세우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스스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맹세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행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내 허물, 내 영혼의 죄 안다는 거죠. 언약을 파기한 그런 상태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드릴까? 그 시대의 이방의 우상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를 했던 거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니까 내가 헌신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까? 내가 그 책임을 질까?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자녀가 부모에게 뭘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 때 부모가 만약 그 자녀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옳았구나, 너 책임져야 되겠다.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 나와 약속을 맺자. 너 이거 안 지키면은 죽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알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 알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비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한 이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천천의 수양 그런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의를 행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인자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주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분주합니다.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빴을까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최 목사,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왜 안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아브라함처럼 이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연말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일로 분주하시지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할까? 내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최 목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냐? 아니면 너냐? 네가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최 목사님, 우리는 항상 부목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담임 목사님인데 저 왜 부목사라 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목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교회 목회하면서 항상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합리화하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부터 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주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